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8장 20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8장 20절에서 33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하노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 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50 의인 중에 5명이라도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아뢰어 이르되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오늘도 수요 예배를 드리는 모든 자들에게 말씀을 통한 주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창세기 18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아브라함에게 사람의 모습으로 현현하신 이후 천사들과 함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이 사람의 모습으로 현현하셔서 오신 이 하나님의 말씀은 1차적으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후사에 관한 말씀이고 더 나아가서 그를 통하여 열방이 복을 받게 되는 이 아브라함의 씨에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시는 중요한 일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형상으로 직접 찾아오셔서 생동감 있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만큼 이 일이 중요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 당사자였던 사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노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는데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오라고 하면서 비웃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자연적이고 생리적인 그러한 것들을 근거로 해서 후사를 얻을 수 없는 상태임을 그들의 그 입을 통하여서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환경과 조건과 상관없이 그 일을 이루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반드시 내게 돌아오리라 이 슈브를 강조함으로써 여호와께서 그리고 능치 못하실 일이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능치 못하실 일이 없겠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일을 이루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 언약에 해당하는 당사자인 사라조차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였지만 하나님은 그 약속을 그들의 불순종과 불신 속에서 파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연약함을 아시고 이해하시고 용서하시는 그 무한하신 긍휼과 은혜, 그리고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심, 또한 태가 끊긴 여인에게서 아들을 주시고 동정녀를 통해서 메시아를 나게 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전능하심, 신실하심, 무한하신 속량과 은혜로 말미암아서 오늘날 우리에게 이 아브라함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나시고 그분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복음이 주어졌고 이로 말미암아서 이 사라의 비웃음이 진정한 기쁨으로 바뀌었던 것처럼 우리의 복음을 통하여서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바뀌시는 우리의 연약함이 믿음으로 자라게 하시는 모든 것이 바로 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 속에서 나타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께 속하여 있기 때문에 우리는 확신이 되고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모든 책임과 결과, 우리의 행동에 따른 결과가 따른다면 우리는 소망이 없겠지만 이 복음의 능력 속에서, 하나님의 전능하심 속에서, 신실하심 속에서, 무한한 긍휼과 자비하심 속에서 하나님이 이 일을 이뤄가시고 변화시키시고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소망과 확신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오늘도 이 말씀 앞에 서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말씀들을 하신 이후에 오늘 본문부터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이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서 심판하실 것을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20절과 21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려온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여기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심히 무겁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무겁다라고 해석된 히브리어 단어는 카바드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무겁다라는 의미와 함께 둔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즉 죄가 너무 많아 무거워서 움직이기에 둔할 정도가 된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한 번 죄를 범하면 그것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 스스로도 사실은 놀라고 양심의 가책을 느낍니다. 사람은 하나님께서 양심을 주셨기 때문에 이것은 죄에 대한 민감한 반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죄가 한 번이 되고 두 번이 되고 10번이 되고 수십 번이 되고 이처럼 반복하게 된다면, 그렇게 반복해서 죄를 범하게 된다면 우리는 죄에 익숙해져서 더 이상 그 죄에 대해서 꺼리낌이나 두려움이 없는 둔감한 상태가 되는 것을 여러분들도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한 번이 쉽지 두 번이 어렵네요. 한 번 지각하기 시작하면은 계속해서 지각하고 그것에 대해서 무덤덤해지는 것처럼 이 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죠. 특별히 여기에 보면은 심히 무겁다라고, 그 죄악이 심히 무겁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데 이 심이라는 부사와 함께 사용함을 통해 이 소돔과 고모라 지역의 사람들의 죄악이 정말로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심각했고 굉장히 그들이 많은 죄로 인하여, 반복적인 죄로 인하여 그들이 무감각하고 이런 둔한 상태가 되었음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또한 여기서 주목해 봐야 될 표현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의 이 죄악된 모습을 표현하는 것이 어떻게 표현하시냐면 이 부르짖음이 크고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알려고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의 죄악이 크고 무거운데 그 죄악으로 인한 행동이
어떠한 행동이 그곳에 있냐면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 내게 들린 부르짖음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게 표현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의 그 죄로 인하여 나타나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는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설교가들이 이 소돔과 고모라가 동성애 때문에 멸망당했다라고 말합니다. 동성애는 소돔과 고모라에 드러난 핵심적인 죄의 모습이긴 하지만 소돔과 고모라가 이 동성애라는 죄만으로 멸망당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동성애는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역하며 자신의 음욕과 정욕대로 따름을 통해 나타나는 추악한 죄이지, 동성애만이 어떤 특별한 죄로 어떤 특별한 조치를 받는 죄가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한국교회가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특별히 동성애에 대해 많이 외치고 반대하지만, 물론 그 죄에 대해서 합법화하려는 그러한 움직임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그 모습 속에서 나 역시도 그러한 하나님으로부터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살려가는 우리 죄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분명히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왜 사실은 동성애에 대해서 말하기가 쉽습니까? 일반적으로 우리는 그 죄는 범하지 않으니까 편하게 그것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비난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 속에 있는 거짓과 불신과 음란과 거짓은 말하면 불편하거든요. 왜? 내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에는 동성애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불신과 거역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라는, 그것이 사실은 핵심인 것이에요. 동성애는 그거에 따른 결과의 죄의 모습인 것이지 그것이 심판의 원인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대항하여 교만이 하늘을 찔렀고 하나님을 불신하는 그러한 불신이 가득했음을 보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11장 8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며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소돔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곳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주님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십자가를 못 박는 그 현장과 같다라고 말하면서 그것을 소돔에 대입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이처럼 소돔은 영적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받아들이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대항하는 모습으로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것처럼, 소돔은 동성애와 같은 자신들의 정욕에 따른 추악한 죄를 저지를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그 이면에는 하나님을 대항하고 대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는 그러한 불신이 만연하였음을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표현을 통해서 이 소돔과 고모라에는 부르짖는 소리가 있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부르짖음이라는 것은요, 약자들의 부르짖음을 뜻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곳이 인애와 긍휼, 사랑이 식어진 곳이었음을 알게 하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성경이 이스라엘의 그 범죄함에 대해서 말씀할 때 빠지지 않는 것이 나그네에 대한 대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약의 율법을 주시면서 나그네를 업신여기지 말고 사랑으로 환대하라고 신명기를 통해서, 출애굽기를 통해서 여러 번 말씀하시고 권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이웃에 대한, 약자에 대한 사랑과 이 관용의 태도, 긍휼과 자비가 있어야 됨을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통하여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은 이스라엘, 배교한 이스라엘,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스라엘을 책망할 때 그들의 죄를 언급하면서 나그네를 너희가 학대한다라고 그 근거로 하나님께서 삼으셔서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에 대해서 부르짖음이 크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에 대한 원성을 의미하는 것이고 하늘을 향한 억울한 사람들의 이 애절한 호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을 향해 억울함을 호소하는 사람들은 보통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이 땅에서 그것에 대해서 대응할 능력이나 힘이 없는 사람들이, 권력이 없는 사람들이 그저 할 수 있는 것은 하늘에 대고 말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호소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부르짖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부르짖는 약한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부당한 일을 당하고 착취를 당하고 괴롭힘을 당할 때 이 땅에서 스스로 대응하거나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나 힘이나 능력이나 권력이 없기 때문에 그저 원통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부르짖고 울부짖고 기도하며 간구하는 자들의 이 부르짖음인 것이에요. 즉 소돔과 고모라의 이 죄악 중에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가 선지자들이 말한 것처럼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들에 대한 이 업신여김과 부당함, 억울함과 사랑 없는 그러한 모습 속에서 많은 억울한 자들의 그러한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이 식어지는 것, 이 땅의 관용과 자비와 긍휼이 사라지는 것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거역하는 자들의 나타나는 특징이다라는 거예요. 동성애뿐만이 아니라 이러한 모습들이 소돔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고, 사실은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오늘날의 시대를 우리는 바라봐야 됩니다. 사회가 악해져 갈수록 약자를 향해 착취하고 괴롭히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돈이 없고 자신을 뒷받침해 줄 만한 권력이 없다면 자그마한 죄로도 탈탈 털리는 게 오늘 시대예요. 이와 반대로 엄청나게 큰 돈을 부당한 것으로 취하고 법 위에 군림하는 것 같은 이들이 있어도 그들은 힘이 있고 권력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이 무마되고 그저 집행유예 정도로 권고되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있는 사회이지 않습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자국의 이익에 따라서 비무장한 시민들을 죽이고 약탈하고 피 흘리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오늘날에도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이러한 불의와 죄가 우리 시대에 관통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런 죄악이 만연한 시대 속에서 왜 하나님은 심판하시지 않는가? 그것은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껌껌이 반응하셔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면 그 누구도 그 앞에서 살아남을 자가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에 대해 오래 참으시는 분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죄악이 무겁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크고 무거울 정도로 하나님은 이미 그 죄악에 알고 계셨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죄악들에 대해서 오래 참고 계셨음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알 수 있다는 것. 즉흥적으로 하나님께서 심판하기 위해서 가시는 것이 아니라 크고 무거울 정도로 오래 참고 또 참으셨지만 결국은 때가 이르면 하나님께서 가시는 것이지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시다. 왜?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죄인들이 회개하고 구원 얻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기 때문에 요한복음 3장 17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라는 말씀처럼 그들의 죄악만을 봤을 때는 당연히 심판이 임하야겠지만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실 정도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기다리시고 바라시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고 또 참으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인간들이 범죄할지라도 즉각적으로 그것을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래 참고 기다리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 죄악이 만연하고 사람들이 부패하고 타락하며 우상숭배하며 자기의 정욕대로 살아가고 있음에도 하나님의 심판이 유보하고 계신 것은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죄인들이 회개하도록 오래 참고 또 참고 기다리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처럼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깨달아 우리 가운데 죄가 있다면 날마다 나의 삶을 말씀을 통하여 점검함을 통하여 내 죄를
하나님을 통하여 십자가 앞에 나아가 회개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도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전함을 통하여 그들이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는 전하고 기도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을 향해서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여러 번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셨고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회개할 기회를 그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롯을 구출하기 위하여 소돔과 고모라 편에서 전쟁을 치를 때 아브라함이 군사를 일으킨 게 몇 명입니까? 318명과 마므렛 사람들, 이 마을 사람들을 이끌고 4개 강대국 연합군과 싸워서 기습해서 롯과 그 사람들을 구출하여 내는 일들을 갖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건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볼 수 있는 사건이었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318명의 그 작은 사람들이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5개 연합군과 승리한 이 나라의 군대를 어떻게 이길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고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 일을 통하여서 소돔 사람들과 고모라 사람들은 경험하였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그들은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자신들의 불신을 회개하고 돌이켜야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그 땅에는 그 시대에는 살렘왕 멜기세덱이 있었는데 이 멜기세덱은 소돔성과 가까운 살렘에 있는 왕이었으며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제사장이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은 분명히 이 멜기세덱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수십 번, 수백 번 이상은 전하여 들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회개하지도 않고 자기 멋대로 행하며 결국 가장 타락한 사회로 달려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곳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애로우시며 자비로우신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때가 결국 이르렀을 때는 분명히 하나님은 정의를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공의를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에는 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내의 기한이 차게 되면 반드시 죄인들은 죄에 따라 단호하고 철저하게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1절을 보면 내가 이제 내려가서 보고 알려 하노라 라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하나님 입장에서 이제 의인화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들의 실상을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모르셔서 직접 가서 봐고 들어야만이 그것을 확인되고 알 수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것은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직접 가서 보는 것처럼 철저하게 조사하고 정확한 실상을 파악함을 통해서 이 파악된 것을 가지고 철저하게 심판하신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요, 인간의 죄를 그냥 피상적으로 추상적으로 파악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그 행위대로 결산해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그들이 회개하지 않았을 때는 심판을 통해서 멸망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가장 잘 보여주는 예표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하나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오늘날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곳도 멸망 직전의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부패가 극에 달해 있는 것은 아닌가, 죄에 대해 극에 달해 있지는 않은가, 우리는 점검하면서 선한 영향력을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라고 보내신 그 자리에서 우리가 미비하다 할지라도 그 역할을 감당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유보시키는 그러한 역할들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닷물에 소금이 3%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3%의 소금이 나머지 97%의 물을 썩지 아니하게 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 땅에서 공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인애를 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일하실 것이고 그 우리의 선한
영향력과 하나님의 그 영광을 나타낼 때 세상 사람들은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오며 회개하며 그들이 복음을 영접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그리스도의 사신으로, 그리스도의 편지로, 그리스도의 향기로 우리가 있는 그 자리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공의와 인애를, 하나님의 공의와 인애를 드러내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먼저 내 삶 가운데 그러한 모습들은 없는지 늘 주의하며 점검하며 죄를 싫어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며 이 죄를 너무나 싫어하시기에 함께 하실 수 없지만 독생자 아들을 우리 가운데 내어주심을 통하여 그 죽으심까지 그를 내어주심을 통하여서 우리를 살리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기에 그가 기뻐하지 않는 이러한 죄된 행동들을 내가 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그러한 고백 속에서 돌이키고 회개하고 날마다 내 삶을 점검함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자신의 육체와 정욕과 그 쾌락을 즐거움만을 따라 살았고 하나님을 대항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의 표현을 빌려서 보자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아니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 것이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성경의 말씀에 비추어서 이런 모습들이 내 안에 있다면 당장 회개하고 돌이켜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이 사회가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공의가 사라지고 인애가 지거져 간다 할지라도 주님이 세상 가운데 보내신 성도로서 하나님의 공의와 인애를 우리는 나타내며 살아가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이 거짓을 행하고 약자를 부당하게 대우하고 정욕과 쾌락에 따라 살고 자신들의 즐거움만을 추구하며 살고 이웃에 대한 사랑이 없는 모습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의 자녀로서 이 악한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그 복음 안에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그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서 그 뜻을 쫓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 심판을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은 그에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이르고 있습니다.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소돔에는 자신의 조카인 롯과 그의 가족들이 살고 있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이 말씀을 들은 이 아브라함은요, 그의 마음에 이 소돔과 고모라의 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들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온 성읍을 심판하시겠습니까? 롯과 그의 가족들을 구해 주십시오라고 그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그 성읍을 멸망시키겠습니까? 라고 말하면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성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는 줄 아십니까? 성경학자들이 추측하기는 아마 이때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살고 있었을 것이다 라고 추정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 이 많은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도고기도, 이웃을 향한 기도를 하나님께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고기도를 우리가 흔히 이제 중보기도다라고 많이 하는데 신학적으로 좀 엄밀히 따지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중보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중보기도라고 표현하는 것은 예수님에게만 사용되어야만 되고 따라서 인간이 하는 기도는 도고기도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옳다고 이제 엄밀하게 이렇게 따지면 신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그런데 한편에서는 또한 성령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고 성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하여 기도하기 때문에
이 예수의 이름을 통하여서 또한 성령을 통하여서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보기도라고 말해도 큰 무리가 없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의견들이 있지만 좀 도고기도라는 표현이 좀 더 의미를 선명하게 드러내는 표현임을 생각할 때 좀 어려운 표현이고 한자식 표현이긴 하지만 우리가 좀 도고기도라고 표현하는 것이 좀 바람직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저도 어려서부터 이제 교회 생활을 하면서 이제 중보기도라는 표현이 익숙해서 습관적으로 무의식 중에 이렇게 나타나지만 이웃을 향한 기도 아니면 도고기도라고 표현하는 것이 좀 더 그 의미를 선명하게 드러나는데 좋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간청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곳에 의인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다 쓸어버리시는 것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에 어긋나지 않습니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다면 그들도 소돔과 고모라와 함께 멸망당하면 말이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것이죠. 이에 이 아브라함의 기도에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만일 의인 50이 있다면 그들로 인하여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자 아브라함은 또 딜을 하죠. 기도합니다. 마지막에 50명 중에 5명이 빈 적은 45명이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지 않겠다. 그럼 40명이면요? 그래도 멸망시키지 않겠다. 30명이면요? 멸망시키지 않겠다. 내가 감히 죽게 하렵니다. 그렇다면 20명이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그들을 멸하지 않겠다. 그럼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10명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10명이 있다면 소돔과 고모라를 살려두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왜 아브라함이 한 명까지 남겨두지 않고 10명이라고 말했느냐? 그 당시 고대 근동의 최소한의 공동체를 이루는 그 기준이 보통 10명으로 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10명의 의인까지 말하는 것입니다. 요즘 보지는 않지만 예능 프로그램 중에 연예인이 회사의 기업을 찾아가서 이렇게 이 기업에 가가지고 가격을 깎아가지고 그 시청자들이랑 소비자들에게 혜택을 주는 내고왕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다고 하는데 이처럼 아브라함이 참 산미시장에 가면 잘 깎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끈질기게 사실은 이렇게 계속 6번이나 반복해서 하나님께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만큼 그들을 구원하고 싶은 간절함과 긍휼한 마음이 그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는 이처럼 반복적으로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 속에서 우리는 중요한 진리를 하나 발견할 수 있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똑같은 내용으로 6번 질문하며 기도하였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모습 가운데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라면 아마 제 자식이라도 6번 똑같은 것을 계속 부탁한다면 아마 짜증내고 화내고 야 너는 해준다고 했으면 됐지 왜 자꾸 말해 이렇게 화를 냈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한 번도 화를 내지 않으시고 다 대답하시고 응답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의 그 도고기도 이웃을 향한 기도에 대해서 주께서는 매우 기뻐하신다라는 증거가 되고 따라서 우리는 이 기도에 있어서 반복하여 기도드려야 함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기도와 간구를 통해 소돔과 고모라 그 몇십만 명이 사는 것으로 추정되는 그곳에 의인 10명만 있다면 심판하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얼마나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의 모습입니까? 단지 10명의 의인만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참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 10명을 통해 주의 나라가 확장될 것을 기대하시면서 심판을 유보하시겠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께서는요, 이 예레미야서를 보면요,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 성을 향해서 심판하시기를 보면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의인 한 사람만 있어도 그 성을 사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 5장 1절에 보면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찾으시는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찾으시는 의인은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인이라고 부르는 사람은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그 타락한 소돔과 고모라에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한치의 흠도 없는 완벽한 사람, 그 의인을 찾으시는 거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2주 전에 우리가 들었던 말씀과 연결시켜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나타나시면서 약속을 다시금 상기시켜주면서 명령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명령은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에게 완벽함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너는 내 앞에서 나를 신뢰하는 상태로 걸으라라는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드려요. 행하라라는 이 할라크라는 동사는, 히브리어로 이 할라크라는 동사는 걸으라라는 의미가 있다라는 것처럼 너는 내 앞에서 탐임의 상태로 걸으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탐임의 상태는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믿음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즉, 이것은 무엇이냐? 매 순간 하나님 앞에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식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는 자의 모습, 그리고 그분을 기쁘시게 하겠다고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걷는 자들,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아가기를 노력하며 기뻐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그를 찾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보시는 의다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셨다라고,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로 여기셨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르게 표현하면, 오늘날 표현에 따르면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말하는 것이죠. 내 스스로가 완벽하고 흠이 없는 의의 상태가 아니라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는 그 복음의 능력 안에 거하며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의로 여기시고 그 의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며 하나님의 그 공의와 인애가 선포되기를 기대하시면서 심판을 유보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땅이 아직까지 심판 없이 살아가는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먼저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면서 죄인들이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그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이며,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며 이웃을 위하여 기도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심판을 유보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불의와 죄가 만연하여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며 살아감을 통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향해 달려가지만, 이 시대 속에서도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성도로서 주님께서 세상에 보내신 자들입니다. 성도는 부름을 받았고 주님을 통하여서 세상 하늘에 속하였지만 세상을 향해 부름을 받아서 그 자리에서 우리는 간절한 마음으로 세상을 위해서 깨어 기도하고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그 복음을, 하나님, 이 복음 안에는 하나님이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들이 얼마나 돌아오기를 바라고 기다리시고 오래 참으시는지를 우리 담겨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십니다. 그 오래 참음에는 구원받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회개하고 주를 영접하며 하나님께로 나아오기를 바라고 계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오래 참음에는 또한 때가 있고 끝이 있고, 그 때에는 분명히 공의의 하나님께서 또한 심판하실 것임을 오늘 말씀은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 소돔과 고모라의 그 죄악이 오늘의 시대에도 관통하고, 이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과 그 끝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는 주를 기다리면서, 주의 때를 기다리면서 성도 간에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서로 도구하고, 가정이나 친척 중에 안 믿는 자들이 있다면 눈물로 그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멸망의 길로 서서 자신들의 옳은 소견에 따라 즐거움과 쾌락과 그 정욕을 쫓아 살아가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면서 기도하고 그들에 나아가 복음을 전하고, 이 나라와 이 사회를 위해서 우리는 끝까지 기도하는 의인의 간구의 자리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